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 그리고 이런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져야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이 에베소의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복음 중의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1장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을 훑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는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쓴 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13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쓴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맨 처음 서두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의 말씀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그렇게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서신의 그 서두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종된 그러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권한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갈등하지 않아요. 삶이 단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밥 먹으러 갈 때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확 열이 올라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때 목사님 어디 갈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데 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뭐 드실까요? 라고 제발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키세요. 그러면 저는 먹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어떤 결정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하게 어떻게 좋아하는 음식이나 또 싫어하는 음식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골고루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잘 먹으니까 그냥 가서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음식 탓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여기셨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그냥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음식이 좋대더라 그러면 그 음식 먹어도 저 강원도까지 가더라고, 저 경상도까지 가더라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니 꼭 그것을 먹으라고 꼭 거기까지 가야만 되나라고. 그래서 가서 먹어봤어. 그런데 그냥 그래. 여기서 먹는 거나 거기서 먹는 거나 그냥 맛이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하게 맛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가 메뉴를 정해주면 마음이 굉장히 편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를 위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시켜주는 것, 이것이 저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특별하게 좋아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순위를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어디 갈까라고 하면 단 1도 고민하지 않아요.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고기를 먹는데도 물에 빠진 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 그러면서 왜 고기를 물에 빠뜨려서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왜 이렇게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고기를 왜 물에 빠뜨려서 먹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기는 불에다가 칙칙칙 해서 다시 해서 먹어야 그게 제맛이지. 그분은 어디로 가자라고 하면 고깃집으로 가요.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아.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음식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아. 이것도 싫지 않고 저것도 싫지 않고 저것도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갈등이 없었어요. 고민이 되지 않았다라. 그의 삶이 굉장히 심플했어요. 단순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1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인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줄을 치세요.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같은 부류일까요? 다른 부류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속으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첫째, 같은 사람이다. 둘째, 다른 사람이다. 속으로 결정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균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있다? 에베소에 있는.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신실한 자들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기를 원해요?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둘 다 중요하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좀 이해를 하게 될 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 넓이가 70m, 높이가 20m, 지금으로 뭐 따진다면 5층 높이의 그러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금은 모형입니다. 이렇게 이 아데미 신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m, 이 높이가 20m, 5층 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기둥들이 여기에 이 기둥들이 이게 몇 개가 있느냐면 127개가 있어요. 우리는 놀라지 않아. 원래 스케일이 커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 이해를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 가장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은 2층 정도의 높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아데미 신전은 5층 높이예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어떻게 이 당시에 이 건물을 지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 여신상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상입니다. 그 신상을 볼까요? 신상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신상이 있는데 이 여신상이 가장 중요한 요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그 가슴입니다. 유방입니다. 그 유방이 여기 몇 개 있냐면 24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풍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산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러니까 이 여신상에게 절하면 풍요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3,000명의 여사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3,000명의 여사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전에 여사제가 3,000명이다. 남자 빼고 여자만. 어마무시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만약에 목사님이 3,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이 3,000명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많아야, 아주 많아요. 300명 될까요? 300명? 안 되겠지요. 목사님들만 100명이 좀 될까요?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3,000명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노예들은 어마무시하게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뿐만 아니라 다른 신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신들이 다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바로 다른 신을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선정한다라고.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신은 아데미 신이 아니야. 다른 신이 아니야. 참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사람이 신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정해 주셨느냐, 선택해 주셨느냐?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신을 선정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시민들은 다 이 신전, 이 아데미 신전과 관계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같이 보아야만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 아데미 신전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게 돼요.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에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지역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 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신전이 있는 이곳에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축제가 어마무시한 그러한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그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숙소와 식당을 차려놓고 이 신전에 참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구리 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구리 세공업자들은 아데미 신상의 작은 모형의 부적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는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목걸이에 무엇을 달고 다녀요?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부적은 아니지만, 근데 그 부적처럼 그렇게 이들도 저 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부적처럼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자녀도 많이 낳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 되어요. 그것을 만드는 구리 세공업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울이 그 둘렀던 앞치마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덮어줬더니 병자가 나아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술사들이 악귀를 떠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진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의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를 둘렀더니 병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 그러니까 이 주술사들이 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믿게 되어졌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 불살랐는데 그때 불살랐던 책이 은 5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 5만, 그때 당시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노동자 하루에 7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7만 원 아니잖아요. 뭐 20만 원, 30만 원 된다고 하는데 7만 원으로 따지면 은 5만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으로 그렇게 계산한다면 35억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분량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 35억으로 책을 산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상상할 그만한 주술가들이 그렇게 불태웠던 책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 주술가들을 찾아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마술하는 그러한 마술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막 그렇게 유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그러한 번역은 마술사가 아니라 주술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이재혁 권사님하고 싸웠어. 아니, 얘로 할렐루야, 좀 안 좋았어. 목사님에게 좀 실망했어. 안 좋았어. 그 싸우거나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주술사에게 가요. 그래서 주술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주술사가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김장렬 목사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찌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바늘로 찌르고 그리고 심장에다가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술을 거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다 웃어. 근데 속으로는 다 주술사에 가서 주술을 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술을 다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우상을 다 버리게 되어져.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수익이 없어지게 되자 그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 이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3,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책을 보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근데 보편적으로 3,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데미 신전 그 주변에 한 3평, 4평 되어지는 그러한 쪽방이 그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이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3,000개 이상의 그러한 쪽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데미 신전에게 드리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냐면 이들이 제사의 물건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여사제들과 그 쪽방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자기들이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의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지금 우리 시대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함의 극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화에서 이제 어렸을 때 있었는데, 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제가 4학년 때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소풍 가면 다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 전등사로 갔어요. 전등사로. 제가 전등사 맨 처음에 가서 기절했잖아요. 소풍을 갔는데 1학년 멋 모르고 그냥 계란 싸가지고 이렇게 가서 왔는데, 다 전등사 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절을 봤다가 제가 거기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데 시뻘건 것이 옆에서 이러고 막 그래서 기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 가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막 미식미식거리고 오바이트 나고 막 그래.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음란함,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도 더럽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적인 것들이 더러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역겨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그 음란한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 받고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죄악에 가득한 에베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가 바로 이것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속세를 버리고 다 어디로 갔어요? 깊은 그런 스톤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에베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보아야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어 하나를 써도 그냥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죄악이 많고 음란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죄악이 무성하고 음란이 가득한 그 에베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것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그러한 교육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에베소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떠나는 것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싫으면 떠나는 삶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하고 문제가 많은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다르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비극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먼저 보면 7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은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것이 너희에게 준 축복이고 너희의 부르심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를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살게 해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허락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푸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자존심을 푸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지 않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초신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성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육신은 에베소에 있지만 그들의 영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많지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문제 많은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도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죄악이 관영한 에베소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싫으면 떠나.
그거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곳에서, 정말 힘든 곳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